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성문 앞 거리에서 백성들을 만났고, 백성들은 그런 압살롬에게 호의를 갖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했음을 언급하면서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윗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곳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다윗이 자신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부터 마음에 서운함을 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은 헤브론 백성들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원이라는 거룩한 단어도 서슴지 않고 활용했던 압살롬.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는 압살롬에게서 왜곡된 영성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압살롬을 닮은 모습은 없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그의 주변에는 백성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연약해진 다윗은 더 이상 힘으로 압살롬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급하게 피난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사독 제사장과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왜 언약궤를 메었을까요? 첫째는 언약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지만 제사장은 여전히 다윗을 지지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 곁에 두어야 나중에 전쟁을 하더라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처럼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압살롬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분명히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윗이 인생의 치욕을 경험하던 이 시기에 시편 3편을 비롯하여 주옥 같은 시편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고통이었지만 고통 속에서 다윗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영성이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